우리가 지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 천둥 소리로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과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말씀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자, 그 캐논을 자꾸 우리의 어떤 순간이나 상황이 오면 그 자를 말씀이라고 하는 자를 대야 된다.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경험했을 건데 내 생각이 사로잡히면 일단 두려움이 와요. 염려가 와요. 의심이 와요. 계속 그렇게 오거든요. 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갈등이 뭐냐면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어쩔 때 보면 내가 나를 봐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 또 말, 생각들, 이걸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성령의 영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통로는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캐논이에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가다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이 안에 우리가 집어넣어 놓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정쩡하게 들어있으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자꾸 헷갈려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어,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모두가 듣는 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전에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는데 이게 긴가민가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졌는데 지난 이 시간에 3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뭐냐? 정 목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 시간을 가져서 내가 바빴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피드백을 받아보니 어떤 사람은 확실히 들었대요. 저도 그 시간에 여기 서서 들었으니까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 한 거야. 그래서 또 가서 물어봤잖아요. 기도로 영상 보신 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들려주신 게 주님의 음성이 맞아요. 그럼 근데 네가 헷갈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이제 피드백을 받았더니 확실히 들렸다고 한 사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 그리고 그게 뭐단가 뭐 이런 사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저 평안으로 주시는데 응답을 주시면 제일 먼저 이게 성경 어디에 있지? 저는 이 확인 작업을 들어갔었어요. 요즘은 확인 작업을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이 마음에 너무 확실하게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았어. 성령 충만 받았어.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끌고 가거든요. 막 홍해 바다에 갈라져라 막 이런 데로 끌고 가지 않아요. 저 기도원 파를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니까는 뭐가 되고 있어요? 성경 읽기 운동이 펼쳐졌고 말씀을 하가다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이 훨씬 이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처음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보다 우리 교회 설교 시간이 짧지는 않잖아요. 너무 길지도 않아요. 김우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 2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나이 드신 분이 참 열정도 대단하세요. 2시간 반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전 3발의 피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거 보면 확실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주님과 노는 것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막힐 때가 한 번도, 나는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없었다. 저 여유 시간 충분히 드렸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그래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막힐 때는 뭐 하래요? 수다 떨라고요. 여러분 마음 속상하면은 막 친구 그냥 약간 본심이든 아니든 그거는 없는데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막. 약간 뭐 지가 뭔 말 하는지도 몰라 사실은. 근데 막 수다를 떨다 보면 어때? 그 막혔던 그 처졌던 기분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담겼냐 안 담겼냐, 그건 그러니까는 뭐가 막혔을 때 마음이 담겼냐 안 담겼냐 그것도 중요치 않아요. 일단은 이게 토설을 하셔야 돼요. 수다를 떠세요. 그냥 별로 지금 저분한테 감정이 안 좋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 원하는 상황대로인데 기분이 나쁠 이유는 없잖아요. 막 돈을 잘 버는데 기분 나쁘세요? 막 너무 건강해서 기분 언짢으시면 손 들어봐요. 뭐가 안 풀려질 때, 막혔을 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막혔을 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선 방에 처박혀 있고 그러면 더 이제 마귀가 이제 가지고 놀기 좋은 상태가 되니까 그때 수다를 떠는 거야. 이거 제가 글로는 참 좋은 글이잖아요. 주님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니에요. 제가 했을 때는 주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막 이렇게 막. 근데 그러면 주님이 그런 거죠. 이런 싸가지 없는 정 목사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꼭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뭐 시켜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 보면 알잖아요. 제가 지금 지가 좋아서 하는지 싫은데 돈은 받아야겠고 해간 억지로 하는지 이게 보이잖아요. 저분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우리의 그런 모습이. 예. 그거는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간 뭐가 막혔어. 막힐 때는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어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어쩔 때는 우리 애들이 와가 저 이렇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할 때가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그때 제가 웃음보가 터져요. 제가 주님도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웃음이 터지시겠군요. 막 저는 수시로 그렇게 하는데 수다를 하여간 떠세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라면은 너무 말 잘하는 사람들이 꼭 주님하고 말을 하면 그냥 뭐 입 다물고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조금 전까지도 네 친구가 그렇게 수다를 그렇게 떨더니 나한테는 할 말이 없구나. 그러지 마시고 수다 떠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잘 안 될 때는 아버지, 제가 쓰는 방법이라면 저는 정말 이것조차도 안 되면 그냥 저는 아버지 하고 그냥 말아요. 근데 저분이 아세요. 내가 아버지 하고 아버지 아버지 뒤에 거 얘기 안 해도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정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하여간 여기 꽉 눌러놓지 말고 주님이랑 수다 떠세요. 아버지로 떠시든지 주님으로 뜨시든지 뭐 하여간 왜 이렇게 입맛이 좋은 거야, 저 혼자만 천고마비예요 막 하시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마세요. 막혔을 때 가만히 있는 건 바보예요. 왜냐 막혔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마귀가 여러분들 이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저리 굴렸다가 저리 굴렸다가 나중에 여러분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제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 성경 있는 거 다 중단됩니다.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어요. 모두 다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성경 읽어야지 하고 안 읽어요. 기도해야지 하고 안 해요.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하고 빠져요. 아주 신기한 노릇이에요 이게.
왜냐면 막 이게 요러고 요러고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혼미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하시라고. 정 안 되면 막 그것도 안 되면 낮에 여기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선 정말 우리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로마서 7장과 8장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강의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어느 날부터 내가 목양실에 있는데 아우 시끄러워요. 아버지 좋았어요. 아버지 좋았어요. 그게 안 먹으셨거든요. 한 3주인가를 막 그게 혼자 또 나중에 또 뭐가 신령한 게 뭐가 임했는지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또 하나님 돼가지고 약간 생쇼를 하시다가 가신 분이 계신데 생쇼를 해도 괜찮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예? 가만히 그냥 그러지 마시고 하세요. 정 안 되면 저처럼 차 있는 분은 차 끌고 시야방 주제 가요. 안 들려. 창문 다 열어놓고 창문 닫아놓고 하면 더 안 들려요. 예, 나만 들려요. 그래서 가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그래서 실제적인 훈련으로 3분 동안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고 3분 동안 우리가 정말 묻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 지금 제 안에 계시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고 제가 다시 녹화 영상을 봤더니 한 1분 30초에 제가 3분 분명히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너무 이게 길어요. 3분이. 그래서 1분 30초인가 한 2분 정도요. 그 사이에 시간을 드렸더라고요.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는 바쁘셨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가졌었는데 지난주를 기억해보라고 지금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주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저는 여러분이 실습을 시킬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론만 아는 머리만 아는 그건 종교고요. 내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인 기도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걸 한 4주 정도 갈까 했는데 지금 다음 주부터는 우리 유순명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니까 오늘 약간 몇 주 나눠서 할 거를 그냥 짧게 막 할 거거든요. 약간 하다가 못 가면 뭐 나중에 해야지 뭐. 그죠?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이면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이 양이 지멋대로 갑니다. 지멋대로 가다가 이리 만나고 늑대 만나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 사실 교회 리더들의 말에 감사하면서 순종 잘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세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그 다름을 높음을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뭐가 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다 지가 생각하고 지가 결정하고 지 멋대로 하고 예배도 내 맘대로 드리고 하여간 뭐 봉사도 내 맘대로 하고 전부 다 그냥 지 맘대로예요. 그냥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우리 얘기했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사사기 신앙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신앙을 뭔 신앙이래요?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지 맘대로 만들어 놓고서는 이게 하나님 여기다 복 주실 거야.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나한테 하나님을 이게 맞추려고 하는 이게 사사기 신앙이고 금송아지 신앙이거든요.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뭐 무너질 방법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동행하신 성령님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종부리듯이 막 하려고 하는 그 신앙에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거냐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힌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앞세우는 한 나는 계속 갈등할 것이고 계속 무너질 것이고 계속 나 스스로도 이게 인정이 안 될 것이고. 근데 주님을 앞세우면 나의 이 연약함은 내가 인정하더라도 이 연약함 속에서 내가 이긴다고요. 왜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강하신 분이라 그래요.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성경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기도를 함께 할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우리 은열이 나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성경을 안 읽은 분들은 뭐 이런 설교를 하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르니까. 사무엘은 누구야? 무엘이? 이름이 참 신기하네. 아니 성이 사씨는 있어요. 사씨는 있는데 무엘이? 약간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렸을 때 우리나라 나이를 따지면 초등학생 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도 들었어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화가 난다든지 막 이상한 나다든지 맨날 저 북한의 김정은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런 질문 던지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궁금한 건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절로 가다가 웅덩이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이런 걸 왜 궁금해합니까? 그건 그의 인생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궁금해져야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랑 연애를 시작했어요. 누가 궁금할까요? 그 상대방의 친구가 궁금하죠. 상대방의 삼촌이 궁금하죠.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대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고 아들이 되어졌대요. 그리고 나한테 그 아들과 딸로서의 권세가 주어졌대요. 이게 궁금해야죠.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일까? 또 내가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내 아버지란데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게 궁금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복 달래요. 맨날 돈 달래요. 맨날 건강 달래요. 맨날 자식들 대학 붙여달래요. 이것만 관심 있어요. 저분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저분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저분이 받으신 예배가 될까? 합당한 예배가 될까?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지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뭐라고 했었어요? 워십이라고 했어요. 서비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내내 143시간을 계속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감격하고 감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예배 시간마저도 지멋대로야. 이 예배 시간마저도 지 생각이야.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갔어. 근데 그 서비스하는 웨이터, 음식 나르시는 분들,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드세요. 내가 좀 바쁘거든요. 갖다 드세요. 여러분 그 식당 갈까요?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저분 궁금하지 않아. 저분의 생각, 저분의 뜻 전혀 상관없어. 당신이 나한테 맞추셔야 돼요. 난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세요.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봐요.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한 태도예요 이게. 그리고 그 속에서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덜 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믿음이 약해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자녀가 5이잖아요. 우리 은열이가 아직 어려서 엄마 음성을 못 들어요? 2살만 넘어가도 엄마 음성을 확실히 구별합니다. 그죠? 이거는 믿음이 약하다고, 영적으로 어리다고 해서 음성을 못 듣는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저것이 목사의 지금 욕심으로 저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딸들은. 그럼 뭘까요? 우리에게는 있는데 이 바울, 다윗, 사무엘, 이사야, 에레미야,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듣지 못하도록. 꼭 헤드셋을 꼭 끼운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자체로 헤드셋을 끼워놓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세요? 자, 오늘 이것을 깨닫고 하나씩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는 아세요? 교만이 뭘까요? 높아지려는 마음? 교만이 뭘까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영적인 교만은 좀 달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한 것 같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열어줄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이에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원어 그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내 눈에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여기다, 이것이 뭐냐, 현명하다고 보다. 그러니까 이걸 연결해서 해석해 보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즉 내 눈에 내가 현명해 보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가. 자, 이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제가 투영을 시킬 건데, 내가 보기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보기에 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보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인 것이죠. 우린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이제 우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좀 저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좀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요. 난 건강이 필요하고요. 지금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필요 없고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것도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 왔을걸요? 이게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 저보다 명령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이 기도거든요. 근데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기 뜻대로 여러분 시험에 왜 들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이 들려면 예수님이 시험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버리셨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 지금 억지 쓰고 있지요. 하나님께 자꾸 명령하고 하나님께 지시하고. 제가 오늘 좀 바빴어요. 하나님, 좀 피곤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졸겠습니다. 이해하세요. 기도제가 비계까지는 비지 않습니다. 다행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저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기 왔어요. 복 주세요. 저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는데 참 별의별 인간들이 많구나.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저는 사역할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참 대단하시다. 이 응석들을 근데 기분 나쁘지도 않게 다 받아주세요. 제가 목회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니까 저도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 받아주니 제가 안 받아주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괜찮대요. 하나님 잘생겼대. 하나님 예쁘대. 하나님 예쁘대 내가 밉다고 하면 될까요? 모르세요. 저의 기준은 그래요. 하나님이 옳다 하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내 생각에 옳아도 아닌 것이에요. 나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마 하면 안 가는 게 진리고요. 내가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 가 하면 가는 게 저에게는 진리이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 내 길보다 더 높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도, 타이밍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 맞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명령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 지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오늘부터 좀 바꿔보세요. 명령 대신 순종으로, 지시 대신 경청으로, 내 뜻 대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 교만을 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만을 버릴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입술로 해야겠죠. 실습 시간이니까. 오늘 실습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겹도록 계속 기도하게 만들 건데, 왜냐하면 기도를 한다고는 하는데 다 지시적인 명령적인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을 자꾸 하니까 이 말하는 습관을 바꿔야겠죠. 우리 노란색 시작.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알려주소서. 또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고백. 저는 어려운 건 주지 않아요. 정말 짧지 않아요? 저거 그 사진 안 찍으시고 안 적어도 돼요. 저기 저 은영자매가 다 올려줄 거야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안 올려주면 인간도 아닌 거지 뭐 사람인 거지.
자, 하루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시작. 우리가 뭐 어떤 이렇게 막막한 일을 만났을 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고백해 보세요. 모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내일 일 아세요? 청년들은 당신들의 배우자가 지금 어디서 뭐라고 살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는 것처럼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안 알려줬어요. 지금 오늘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을 순종하며 살고 오늘 지금 같이 호흡하고 있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사십시오. 들릴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시작.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뭐냐면 우린 참 제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은 장면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장면인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는 말씀 주길 원해요. 내 입맛에 맞는, 내 입맛에 달콤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줬거든요. 이건 아닐 거야 하고 다른 데 여는 거죠. 이제 막 그때부터는 점쟁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나올 때까지 실제로 이런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목회하면서 만난 수많은 인간들보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착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지 않아요. 정말 생뚱맞고요, 엉뚱맞고요, 지멋대로고요, 이기적이고요. 약간 참 신비로운 제가 좀 저는 저하고 좀 내가 못하는 걸 하면은 제가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공경한다 그랬잖아요. 공경까지 아니라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존경스러운 청년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떻게 머리에서 저런 생각들이 나올까? 질문을 해도 아주 고차원적인, 고차원이니까는 4차원을 넘어서 5차원, 6차원, 7차원을 넘어가는 아주 대단들하다. 어떻게 그냥 이 하나님 말씀한 걸 말씀 고지 곧대로 들으려고 하는 시도를 어떻게 저렇게 한 번도 안 해볼까? 어쩜 저렇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저렇게 노력을 할까? 그 노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더라면 네가 성경 박사가 됐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해보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백지화시켜야 돼요. 백독행자 천독행자 이거 중요치 않아요. 지 생각을 가지고 읽는 사람은 백독을 한들 천독을 한들 어떻게 들릴까요? 지 생각 안에서만, 지 입맛에 달콤한 것만 남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 들어야 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그거를 못 듣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친학생이 없네. 놀릴 사람이 없네. 지가 막 어떤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이 와 하나님 최고. 왜? 지가 원하는 걸 들려줬거든요. 지가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 미우세요. 왜 요즘 말씀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거죠. 왜 안 하니? 네가 안 듣고 있지 않니? 이것만 실천해도요 교만이 무너져 갑니다. 되게 쉽잖아요. 지금 저는 할 수 있는 걸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신앙 말고 내가 정말 아버지와 아들로서 아버지와 딸로서 관계를 맺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제가 할 때 가장 쉬운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어려울까요? 뭐 어려워도 할 수 없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자, 앞에 있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 이거 띄워줄 거예요. 내가 띄워주라는 거 안 띄워주면은 이제 뭐 방법이 없긴 해요. 저도 방송실을 못 이기더라고요. 방송실 화면 띄우면 그거 해야 돼. 정간사도요 꼼짝 못해. 방송실한테 자기가 리바이벌에서 후렴 더 반복하려는데 앞을 띄워놨어. 그러면 여기에 회중이 다 앞에 거 하거든. 방법이 없어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교만을 용서하소서. 제가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한 교만을 용서하소서. 잠언 3장 7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 제 생각보다 높음 인정하게 하소서.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게 하소서. 오늘부터 명령이 아닌 순종으로, 지시가 아닌 경청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는데 내 스스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이 교만의 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원망을 가슴에 품고 계실까요? 남편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뭐 친구에 대한 원망, 돈 떼어먹고 간 그 논팽이에 대한 원망. 어떤 원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슴에? 제일 무서운 거,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전부 다 제가 실제로 했던 거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왜?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면서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놈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했고 순종했고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저 인간 기도는 들어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요? 이게 원망이에요. 이 원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습니다. 이 원망이 이 가슴에 있는 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안으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은 없어요.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망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원망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침묵하는, 지금 사역하면서도 제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침묵하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그 심령에게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왜요? 말씀을 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럼 매주 왜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마음으로. 근데 요즘은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이제 눈치를 까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뭐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구나. 그러면 그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족쇄가. 근데 그 족쇄는 누가 풀어주느냐? 자기가 풀어야 돼요. 자기가 원망하는 거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 지금 사역할 때도 끝까지 다 안 풀리는 친구들은 왜 안 풀려졌었어요? 성도들은 자기가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꽉 잡혀져 있어서. 근데 이게 이 닫은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이제 또 안 열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이게 자꾸 쌓아두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토설을 하라고. 정 안 되면 산에 가서 야호라도 하든지
예배당에 와서 아버지 하든지 저기 시아방 주제 가가지고서는 야와 우리 주야 막 이렇게 하든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막 이렇게 막 약간 안 되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찬양할 마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럴 땐 그렇게라도 하라고요. 쌓아두지 말라고. 쌓아두면 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때 침묵하세요. 못 들으시니까, 못 들으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하는 원망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원망에 정답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세요? 우리가 하는 원망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원망을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묵상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버리세요. 또 원망을 또 분석한다고 하다가 또 원망에 빠지니까 참 우리에게는 정말 얼마나 원죄가 강하냐면 하여간 죄로 이렇게 넘어갈 조금만 건수만 있으면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 거룩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마귀 와서 여러분 생각 하나 톡 건드리면 여러분 유다처럼 배신하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안에서 저도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도 사랑할 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믿을 마음이 없어요. 믿었다가 믿는 도끼 발등시킬 건데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얼마나 발등을 많이 시켰게요. 전도사님 최고요, 목사님 최고요. 그리고 욕하더라고요. 앞에서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지 애비애미도 몰라보는 게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사람 믿지 마요. 저도 믿지 마요. 예수를 믿으세요 좀 제발. 여호와를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과 우리 이웃들은 뭐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믿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복음 3장 16절에 내 이웃을 믿으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랑하라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꾸 사람을 믿으니까 시험 들고 또 삐지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고. 사람 믿지 마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자,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일을. 그래서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원망과 그 시비 걸지도 말고 시비 걸리지도 말고, 그래서 이건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인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는 원망을 버리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그 뭐 누군가가 있을까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계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라. 뜻대로 안 되더라도 좀 감사해 보거라. 고난이 와도 좀 감사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좀 바꿔보세요. 원망 대신에 감사를, 불평 대신에 찬양을. 자, 지금 저와 함께 또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원망을 용서하소서.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제가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 없이 모든 일을 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원망 대신 감사로
불평 대신 찬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원망 대신 감사로 이렇게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나머지 것은 금요일날 로마서 강의해야 되는데 이거 이어서 가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세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꾸 비교하는 성향을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저렇게 받는데 왜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듣지 못할까? 저 사람은 이것이 비교죠. 이 비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그러니까 살펴보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커요, 사실은. 근데 이걸 살피질 못하고 계속 비교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은혜도, 지금 주고 있는 은혜도, 앞으로 주실 은혜도 못 듣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게 비교하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냥 말씀해 놓으셨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또 비교하면서 지혜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비교를 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저 사람의 것은 저 사람 거예요. 내 것은 내 거예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 남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끼리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나보다 좀 못나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넌 너의 은혜를 챙기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너에게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들으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그 남 그 일 때문에 불평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은혜도 못 듣고 못 누리고, 그리고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는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남 얘기하다가 지 은혜 뺏기는 사람, 남 얘기하면서 지 밥그릇을 뺏겨요. 은혜의 밥그릇을 뺏겨요. 기도의 밥그릇을 뺏겨요. 남 얘기하다 화가 났으니까 원래 기도하려고 교회 왔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더라고. 한참 막 그냥 교회 와서 뭘 해야 되는데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원망만 막 늘어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난 그 원망하고선 올라가서 예배당에 올라가 기도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만 만나고 가는 사람 굉장히 멍청한 사람.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밥을 먹여주니까 이거는 안 되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근데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가잖아요. 왜 왔대? 교회가 바람에 쓸려갈까 봐 걱정돼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것 누리지 못하는 게
본인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이 세상 얘기하고 막 하거든요. 자기는 그거 알아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 일 감당하는 것도 버겁게 여겨지니까. 제가 제일 이렇게 사람들 만났을 때,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도 정치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핫바리로 봐요, 저는. 그 여의도로 가야지 왜 여기 있어요, 도대체. 그 지혜를 가지고. 예? 여기서 우리가 막 떠든다고 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왜 안 바뀌지도 않은 것 때문에 막 열불을 내고 나중에는 막 사람 다 사이 갈라치고 뭐 왜 그럽니까? 뭐 때문에? 저희 우리 동서 형님이 세 분인데 저분들이 약간 정치색이 좀 짙으세요. 약간 짙으세요. 저는 빨간색이냐 저 뭐야 파란색이냐 이것도 중요치 않아요. 저는 이 땅은 저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 사람도 세웠다가 폐위했다가 이 사람도 세웠다가 폐위했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절날 만나면은 요즘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좀 됐잖아요. 목사 초기 때는 저를 목사로 안 받는지 셋이 앉으면은 위로 제가 막내거든요. 내가 예, 예. 아유, 예, 아유, 나라가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뭐 할 말이 없어요. 막 노조가 어떠니 뭐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얘기한다고 바뀌냐고. 일도 안 바뀌어요. 들리지도 않아.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얼굴 표정이 아유 요즘 이것들이 썩어가지고 아이고 나라가 망할 징조야. 아유 너무 기분 좋아.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냥 정치 얘기만 나오면 이미 분위기서부터 그냥 딱 무거워져 가지고선 머리 아파요.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근데 그거를 명절 때마다 하십니다. 명절 때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얘기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 정말. 근데 요즘은 만났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가 같이 간 예수님이 너무 세니까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막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일 생각하면서 내 은혜를 뺏기지 마세요.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지금 성경이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내가 해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 그 분별하면서 살면 좀 넘어짐이 좀 적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제 비교를 용서하소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남과 비교하는 지혜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시편 37편 4절과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기뻐하고 잠잠히 기다리게 하소서. 오늘부터 남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앞에 있는 목사를 볼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목회하겠죠. 보세요. 목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차라리. 자꾸 어떤 감정놀이에 아니면 어떤 것에 자꾸 빠지지 아니하고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사람으로 세워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에 분주해지면 여러분의 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손과 발의 역할을, 누구는 눈의 역할을, 누구는 코의 역할을, 누구는 무릎의 역할을, 누구는 발가락의 역할을 다 서로 해줄 때 이분 계속 말만 하겠지. 그죠?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한 사람이 손도 하고 발도 하고 배도 하고 엉덩이도 하고 다 하는 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각 지체들이 알아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움직여 나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론이거든요. 이쪽 손이 잘못했어요 지금. 근데 이쪽 손이 야 이 등신아, 그래서 칼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위로부터 아래부터 자르라고 했지, 아유 등신 나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니까 제가 바보스러워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잖아요, 지 몸뚱아리를. 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보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다 시험 오늘은 다 시험 들 것 같은데? 비유를 못 하겠네. 아니 내일 남편이 수술 앞두고 있으니까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아니 거기는 그래도 임산부인데 건드리면 안 돼. 누가 뭘 잘못했어? 저 인간은 그냥 우리 교회 없었으면 좋겠어 뭐. 여러분 굉장히 또 거룩한 척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손이 애가 뭘 하다 잘못했다고 이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 있으면 이렇게 비유를 해주니까 이게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각 지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 나는 제가 왼손잡이인데 나는 이렇게 힘이 센데 너 오른손, 야 그 힘 가지고 뭔 일을 한다고, 얘 나가 잠자코 있던지. 에이 등신, 저쪽에 가 있어, 야 나 앞에 나오지도 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왼손 보고 야 너 왼손 굉장히 강하다, 너 굉장히 똑똑한데, 오 잘났는데, 이럽니까? 어이구 등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한 지체가 됐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열매로 여기가 칼로 뱄어. 어떻게 할까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가서 좀 돌봐줘. 그러면 이 손이요 발이 약상자인 대로 갑니다. 이건 저절로예요. 명령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갑니다. 그래서 그 약상자 앞에 가가지고 손이 막 뒤집니다. 그래서 데일밴드를 찾습니다, 후시딘과. 그래 안 그래요? 이거를 옆에 있는 누가 오른쪽으로 3걸음 걸어가. 그리고 너 3번째 칸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찾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이미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지 듣고 싶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는 똑똑하대. 하나도 안 똑똑해요. 머리를 무시하고 지체를 무시하고 지 혼자 어떻게 살 건데, 오른손 없으면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오른손이 얘가 명령한 대로 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누구만 피곤합니까? 지가 혼자 다 씻어야 되고, 지 혼자 밥 먹어야 되고, 지가 혼자 발도 닦아야 되고, 얘가 하면서 이쪽을 안 닦이네, 아이씨 어떡하지?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우리가 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멍청하게 예수를 믿어요. 근데 스스로는 굉장히 지혜롭다고 여긴대.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거 아세요? 교회 문제 일으키는 전부 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저 국회 사당이 왜 저렇게 싸울까요? 다 자기가 똑똑하거든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싸움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안 싸워요. 뭐하다 이렇게 또 흥분됐어요? 비교하지 마. 그냥 저 사람의 몫은 저 사람의 몫이고 이 사람의 몫은 이 사람의 몫이에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방법을 넣었잖아요. 그냥 입을 닫아요. 그냥 입을 벌려서 내게 있는 은혜 밖을 다 쏟아붓고 다 이렇게 망가뜨리고 자기만 망가뜨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남까지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토설을 했더니 하나님께는 토설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사람들만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방법이 없지요. 없어요. 시간이 다 돼서 지금 4개가 남았는데 다음에 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또 끝내는 건 또 정확히 끝내니까. 여러분 교만을 버리세요. 그리고 원망도 버려보세요. 나는 이런 게 없어.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사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비교를 버리세요. 아마 이렇게 버리시면 좀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4개가 더 있는데 할 때 이게 지금도 확신이 있는데 더 확신이 있지 않을까요? 더 담대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버리시는 분들 그리고 버리고서 기도했을 때 어떤 분은 3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이거 버린다고 들려? 예. 여기 그래서 그 7가지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세트라서 거기 의심이 들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버린다고 어떻게 3일 만에 들려? 일주일만 이게 들릴 수 있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1분 30초 만에 들으셨어요. 지금 지난주에 안 나오신 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1분 30초 만에 들어?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시간은 타이밍은 성도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반드시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 음성을 막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참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교제 가운데 또 신랑과 신부로서 그 교제 가운데 교회와 예수님과 교회로서 그 교제 가운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